이야기는요,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자 청년과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도 마태는 마태복음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헬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마태에서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원어 분석과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인 마태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갈망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 후에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더라도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자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의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었을 때 무엇하는 게 필요하냐면,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세상의 것과의 저울질을 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려놓으라는 종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사랑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 여러분들 항상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마태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냐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에 신기원 목사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제가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기 흐트러지면은 여러분이 저 깔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목사라는 말을 들으면 여성분들이 피한대요.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다음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예전의 세상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것을 뒤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세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이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대경의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너무 충격을 받아 제3일에 그분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완전히 관가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으로 인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약속을 놓쳤습니다. 무덤은 그리스도의 끝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언을요, 무엇했냐면 간과, 듣긴 들었지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고 있고 죽으러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표지판을 보여주시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했던 일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제자들처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의무이며 권리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못 미치는 곳이 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성도 지식도 능력이 못 미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성으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가장 통찰력이 뛰어난 마음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철학이 하나님의 길과 그가 하시는 일을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며 인간의 마음이 무한을 측량할 수가 없다. 여호와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진리와 모든 지식의 원천이시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십자가로 가는 길까지 무엇 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뭐에 집착했냐면 돈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지만 그 안에서도 뭘 쟁취하기 원했냐면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는 권력에 대한 그 욕망으로 싸우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보시면요,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위기 순간에 누구를 찾기 원했냐면 영적인 사람을 찾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니엘에게 그 꿈을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도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싸우니 뭘 요구합니까? 내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희들이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저한테 무엇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제자들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잘못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화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3번이었는데 이 사람은 7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화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노하고 분출하는 그 좀 참다가 폭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용서하는 영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사냐 하면 겉으로는 우리가 정말 착하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베드로와 같이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과 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뭘 더 얻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때리면 나도 합수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과 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제자들과 같지는 않았나, 이렇게 반성해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시선을 옮겨주고 싶어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이시냐면 영적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신적인 모습, 이 영적인 모습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같이 대화하시며 나타나줍니다. 그때 여기 반응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키리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키리오스의 원형의 변형인데 뭐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하나님. 평상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는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라보니라고 예수님을 호칭했고, 누가는 선생님이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적인 눈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 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놀라운 장면을 보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 바라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는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3명만 변화산에 사건에 있었고 9명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는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없는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자녀가 있는데 여기 마태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 없이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 마태는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자신이 온전히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영적인 것이 아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마태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질문하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시선과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고 산을 옮길 그런 큰 일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변화산 사건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세 제자들이 바라볼 때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입니까? 빛나는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빛이 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빛나는 포테이네인데 신이 나타나는 빛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십자가까지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까지 제자들이 실패한 게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자들이 느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제자들은 도망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건 속에서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대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대의 소망은 천사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웠고 왜 천사들은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영적인 시선으로 살지 못했고 그리고 천사들은 영적인 시선을 넘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느낌과 그 행동이 달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부터 그들이 영적으로 삶이 바뀌었을까요? 언제부터 제자들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바다에 빠져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많은 유대인들과 고소와 공포와 그런 폭력 속에서도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목청껏 외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시선이 언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 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영생과 함께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그들은 세상적인 눈에서 영적인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순종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오순절 사건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바뀌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까? 베드로가 영적인 시선이 바뀐 시기가 이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의 눈에서 영적인 시선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선으로 영적인 예수님의 그 일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영적인 일이 있다는 사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 있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핵소고지입니다. 그가 군대 갈 필요가 없지만 그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병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분명히 허락을 했는데 가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세상적 소신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소신대로 살려고 합니다. Are you saying that you don't know who attacked? 그런 폭력을 당하지만 그는 참습니다. Well, what the hell are you saying? 그리고 guys? 그는 이 삶의 방식을 Lose half your 영적인 body 문제로 sleeping. 해결하려고 합니다. I sleep pretty hard. By directly disobeying 그래서 a series 재판에 of 들어가게 direct orders 됐습니다. from his commanding officer. 재판에서는 When the very 그가 The sentiments expressed are 군대 생활을 notable 못하게 이미 effects of 다 the 짜여져 charge seem 있습니다. contestable. 그래서 So, 이제 재판을 내리려 이제 결론 내리는 what the 순간 hell is going on here? 아버지가 찾아와서 Let him go. 서신을 보냅니다. The defendant's rights as a conscientious objector are protected by an act of Congress, and he cannot be compelled to waive those rights. That includes, in this case, his disobeying orders to bear arms. Signed, Brigadier General Musgrove, War Services Commander, Washington, D.C. Colonel? I withdraw the charges, sir. Then this case is dismissed. Private Doss, you are free to run into the hellfire of battle without a single weapon to protect yourself. What is it you want of me? All right. Please.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What the hell is your delay, 기도합니다. Captain? You were supposed to begin that assault 10 minutes ago. We're waiting, sir. Waiting for what? Private Doss to finish praying for us, sir. Private Doss is praying for you. Who the hell is Private Doss? 75명을 구해낸 도스, 그리고 그것을 두 눈으로 본 동료들. 그들에게 도스는 이미 인간 이상의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도스라는 우리 재림교인이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오늘 말씀의 주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도스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스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삶으로 살기를 부르십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성경절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그분께 고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귀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야만 한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교리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을 옮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때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시는 한 주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인 삶으로 능력을 발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 동안 때로는 세상적으로 살았습니까? 또 저희들이 제자들처럼 시기하고 다투며 또한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등한시하며 살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로 인도하시며 영적으로 살기를 바라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